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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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있어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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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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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항상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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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오늘 안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의 못된 행위와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과 재능과 건강들을 낭비한 저희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팬데믹의 큰 재난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어서 속히 모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자 하는 끊임없는 마귀가 던지는 유혹 속에서 이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으로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불쌍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국으로 영구 귀국하시는 유집사님 가정에 같이 하셔서 그곳에서의 생활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이사가는 모든 절차 위에 특별히 같이 하심으로 평안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를 감당하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 위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한 번은 할아버지와 어린 손녀가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뜨려고 이제 우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어린 손녀의 볼을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이제 손녀를 번쩍 들어서 우물 안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저 우물 밑을 내려다 보아라. 무엇이 보이니? 그러자 손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물에 비친 제 모습이 보이는데요. 할아버지는 다시 손녀를 우물 곁에 내려놓고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하나님은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내 안에 계시단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시간 저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 왜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정결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2장부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부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그 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깨끗함을 입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대한 정결법, 그것을 코셔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결법 외에도 바리새인들은, 또 특별히 랍비들은 신명기 14장 21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는 그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않는 그런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정결 의식으로 이 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개인 집에는 이 정결 의식을 하는 탕, 그걸 미크베라 그러는데요. 그 탕이 반드시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탕이 구비되지 못한 집에는 이 항아리, 돌로 된 항아리에 물을 받아서 씻었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돌 항아리가 바로 이 정결 의식을 위해서 물을 받아 놓았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여섯 번째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참된 정결이란 단순히 어떤 외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몸을 씻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또 형식적인 청결이 아니라, 다름 아니라 바로 마음의 청결을 언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먼저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등장하는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칼디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일반적인 뜻은 어떤 동기, 애정 또는 감정, 욕구, 의지 이런 걸 뜻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마음은 모든 행동의 원천이며 생각과 감정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에, 특히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사단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도행적 126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곳,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관하여 또한 아주 무서운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행적 219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인 진리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려고 많은 계략들을 고안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사단 역시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자 또 지배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투가 무엇입니까? 선악간의 대쟁투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어떤 일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로회계단 58쪽에는 대쟁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예언의 시간표에 의하면 물론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읽은 이 정로의 계단에 의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선악간의 대쟁투는 누가 나의 이 마음을 지배하는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가, 아니면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마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은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히 도덕적인 순결 또는 어떤 순진무구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본교의 성경 주석 마태복음 5장 8절에 대한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말은 성도들이 차려입은 세마포,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 곧 품성의 완전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같은 성경책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방금 읽은 이 세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자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101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케 하며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모든 욕망이 통제되고 또 우리의 거친 사상이 아주 부드럽게 순화되고 마치 누룩이 반죽을 부드럽게 숙성시키는 것처럼 강하고 mon한 우리의 이 품성이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선한 생각과 또 악한 생각, 올바른 동기와 그릇된 동기를 아주 이 예리한 칼날처럼 명쾌하게 그렇게 분별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내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실천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품성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거듭날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보면 37쪽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거듭남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신을 새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54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며 그 감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증인이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까? 사도행전 52쪽에는 그 결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의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변화시키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교회 증언 7권 212쪽입니다. 만일 우리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갖고자 하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적게 갖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믿음을 더욱 많이 가져야 한다. 여러분, 사도들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 정결이란 모세에 따라 하는 정결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깨끗게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즉 마음은 어떤 형식적인 정결의식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변화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품성 변화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위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가 될 것입니다. 건강기별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밸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내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108쪽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다스려서 그대의 영혼이 헛되고 음란한 생각으로 더러워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눈, 귀 그리고 그대의 모든 감각을 지키는 충실한 파수병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교회에 보내는 권면 166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오관들을 마비시켜 주의나 경고나 질책들이 들리지 않도록 혹 들린다 하여도 그것들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애를 개혁하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분주하다.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키기 위한 사단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관, 즉 5가지 감각기관, 보고, 듣고,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감, 또 맛, 냄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5가지 감각은 정말 중요한 감각으로 이 감각을 통해서 뇌에 어떤 것들이 정보가 전달되면 뇌가 이것들을 정보화해서 지식화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판단을 내리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5가지의 오관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오관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꽉 조여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이 허리를 무엇으로 조여매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재림신도의 가정 330쪽입니다. 사람이 깨어 기도하기를 그칠 때에 마음의 성체를 지키기를 그치고 죄와 허물에 빠지고 만다. 마음은 타락하게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기서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지 그의 권면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결국 5가지 감각기관인 오관을 통해서 사단에게 굴복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찾아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사단의 그 매선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늘 연결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인격적인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주님을 뵐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아름다운 천연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꿈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 오실 때 직접 주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호소를 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호소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낸 권면 443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이들 중에 있는가? 혹은 구원받지 못한 이들 중에 있는가? 나는 서게 될 것인가? 혹은 서지 못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실되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손이 깨끗하며 그 마음이 순결한 이들만이 그날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두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을 직접 보며 영접하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신 팔복 중에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날 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품성을 닮은 자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는 복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픈 자에게는 주여 건강을 주시옵고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에게는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